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벌써 6월이 돼서 또 어떻게 보면 한 해 벌써 반절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여름 돼가지고 또 죽겠는데 아무튼 시간도 참 빠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들 또 예배해온 시간들이 이렇게 흐르는 것들을 돌아보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무탈히 이렇게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또 들면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내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내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좀 참고 있고 견뎌야만 하는 것들, 내가 혹은 버텨야 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내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이 막 이게 어렵다고 생각만 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힘겹게 견디기만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 힘으로 버틴다, 내 힘으로 이겨낸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면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인내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고 비전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 속에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삶 속에 인내하고 겪어내야 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왔고 은혜로 견뎌왔으니 주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망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심령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패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넘어져 주저앉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또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내고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치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치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아멘.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르네.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이름 예비하세. 거기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우리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주를 듣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그녀의 나팔을 울리고 천명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이름 예비하세. 우리 다 같이 벽을 넘어서 거기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우리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한번 더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우리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이름 예비하세.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그녀의 나팔을 울리고 천명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 참 소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동산울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나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동산울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나는 이제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우리 한번 더 다같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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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곳, 어린이 독사들이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막에 사자와 어린 양
아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내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주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주의 나라 향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으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은 인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까지 이 믿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 대할 때에 우리가 함께 영의 양식을 나누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좀 되십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행복한 날을 우리의 인생 중에서 날수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 대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접하는 환경, 문화와도 참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의 뉴스를 왜 봤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라고 했대요. 왜 우울한 나라냐? 이유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는 자본주의의 나쁜 것과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 가장 나쁜 것만을 골라다가 발전시킨 나라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랍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도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보군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우울해 보이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세상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나 말고 내 주변 때문에 불행한 적 많지 않으세요? 내 환경 때문에 불안한 적 많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왜 부모님을 참 좋은 부모님 만났지만 다른 부모님보단 조금 부족한 부모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형제 자매도 좀 괜찮은, 내 말 잘 듣는 그런 애들 좀 보내주시지. 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서 겪는 일들, 회사에서 겪는 일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울이 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단 사회를 접하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인 것 같습니다. 고통.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내가 임신 16주 차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꾸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거를 나누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여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도 고통을 주셨어요. 땅을 갈아야 소산을 얻으리라. 요즘에는 남자만 갈진 않아요. 그래서 여자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점차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서 점차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라고 하냐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끌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불편함이에요. 내가 좀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삶, 그것을 내가 전지전능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그런데 이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인내를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참을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도 인내를 가르쳐요. 근데 그 인내의 끝이 뭔데요? 우리가 뭔가 더 잘되고 우리가 뭔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세상도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내가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 인내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내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정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때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를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인내를 말씀하십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 문화권에서 이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셔주는 은혜의 비입니다. 여태까지 가물었던 그 시간이 지나서 우기가 찾아오는 때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심었던 작물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부는
그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발화시켜서 땅에 심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그냥 잘 참는 사람 중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그죠? 잘 참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잘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맺는 과정 속에서 오는 인내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내에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아나가는 사람들, 선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0절에는 선지자들로 나타나고 있죠. 선지자들. 근데 우리가 선지자들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어려운 중에서도 선포했던 사람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을 떠올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냐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선지자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인내에 관해서요. 인내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욥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욥은요, 우리 욥기 2장을 좀 찾아볼까요? 욥기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찾는 게 좀 걸려요. 욥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식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재산이 다 탈취당했어요. 자기 몸은 욕창이 나서 질것으로 벅벅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화상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까지, 브루투스 너 맞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욥은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때가 있으면 화를 받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한 게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선지자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장이 끝나고 3장 1절을 다 같이 가볼게요. 3장 1절.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아멘. 지금 2장하고 3장의 시작에 시간 차이는 어느 정도냐면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욥의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욥을 위로하는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7일 정도 지났어요. 7일 정도 지나니까 욥이 어떻게 됐대요?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심경의 변화가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내가 뭐하러 이 한많은 세상 태어나가지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뭐하러 나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좀 능력이라도 좋게 만들어 주시지. 욥은 저렇게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다 저렇게 됐는데
저는 누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고통만 받습니까? 뭐 그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욥이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장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욥기 19장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욥기 19장 우리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이 새 친구들과 변론을 하다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폭행당한다고 울부짖는데 내가 이렇게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다고 하시면서 나의 산성 되신다고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십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20대 때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의 가정 형편과 막막한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욥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절망할 때에는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마냥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욥이 변화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 변화되냐면 우리 욥기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대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대요. 어떤 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죄를 내가 이제는 알겠대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럴까요? 욥이 어떤 위로를 받았길래 어떤 음성을 들었길래 욥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결코 욥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내 옆에 있었니? 라고 물으셔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에 내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에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는 내 옆에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위로를 해주시지. 그냥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살아갈 힘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는 아니? 그렇게 물어보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 마음대로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을 인하여서 그 삶을 살아냄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욥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옆에 없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에도 난 옆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생애를 저주하였지만 하나님 나를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지금도 살게 하시며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심이 나를 지금껏 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니 내가 이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십니다. 그 고백을 욥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선지자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폭풍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에,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많이 듣곤 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부르시냐면, 우리 욥기 4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욥기 40장 7절입니다. 욥기 40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묻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이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묻고 우리는 그 공의를 깨달아 나아가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욥이 가졌던 인내,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욥은요, 단순히 잘 참아서 인내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고 하나님을 욕하였고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내가 폭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반석이십니까? 의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인내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욥의 인내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답을 얻기까지, 하나님 만나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까지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를 가지며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주신다.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끝이 있는 터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내를 아실까요? 하나님은 인내를 아실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실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괴로울 때, 낭망될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롭고 슬프고 정처 없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차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님, 우리는 그곳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민이 주님을 알고 만민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그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신 인내의 본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이 땅에서 능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소망하며 인내의 본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인회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선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눈도 맞추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 사랑 성경을 통해 당신의 삶 인도하시네 우리를 향한 진실한 하나님 사랑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 인도하시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 모인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인의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각자 흩어져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길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 특별히 수원 지역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주변 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와 인스타로 예배에 대한 정보와 예배 실황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모인의 예배는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예배가 있으니 매달 두 번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다음 예배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신랑 됐거든요. 우리 성모 형제가. 박수! 네, 아무튼 또 예배 통해서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또 들리길 소망합니다. 네. 아 여기서 말고요. 아 여기서도 뭐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같이 파송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네 우리 흩어지네 예배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사랑을 전하네 하나로 예배하며 예수님 닮아가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 드러내리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셔 예수님 이름으로 흩어져
쉬어가고 터져갈 줄 믿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